성경의 역사를 구분할 때 가장 앞선 시기를 원역사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역사로 기독교인과 유대교인 그리고 성경을 각색한 경전인 코란을 믿는 이슬람교까지 모두 인류 공동의 역사라고 여기는 일들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 원역사의 이야기들은 과학적 진술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사유가 들어있는 이야기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무엇이며 왜 우린 죄를 짓게 되었고 인류는 어쩌다 서로 다른 생각과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등등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봤을 질문들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역사의 진술이 모두 신화적 이야기란 뜻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 자체가 과학적 사실이라서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구원받게 함에 있어 완전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책이라는 뜻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다는, 즉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란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엔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물리학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지구라는 형상, 즉 둥근 공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란 생각도 하지 못하던 시대에 있었던 기록이니까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상은 기둥으로 받쳐진 대지 위에 바다가 둘러싸고 있다고 보았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이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에게 만약 지금의 세계관과 과학적 수준의 단어들을 사용했다면 아마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적어도 2000 몇백 년 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으로 바라본 사건의 진술과 해석인 거라 하겠습니다. 원역사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구약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도 바로 이런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본문을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지금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야 하죠. 서론이 이렇게 길었던 이유는 오늘 본론인 원역사의 지리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지리적 정보가 언급된 부분은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상적인 거주 공간으로 주신 에덴 동산은 비손과 기혼, 힛데길과 유브라데라는 강의 근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이 네 강이 발원하였다는 거죠. 이 네 강 중 유브라테스 강만 지금 우리가 쓰는 명칭과 같은 강입니다. 그리고 힛데길 강이란 티그리스 강을 뜻하죠. 문제는 비손과 기혼이라는 강인데 이에 대해 해석이 분분합니다. 비손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흘렀다고 하니 짐작하건대 아라비아 반도의 어느 부분을 흐르는 강으로 추정할 수 있죠. 또 기혼강은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뜻하는 구스 땅을 흘렀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나일강이라고 생각하여 비손이라는 강을 청나일강으로, 기혼이라는 강을 백나일강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강들의 중간쯤에 있는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라고 주장하죠. 지도를 보시면 정말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이 이 강들의 중심에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손과 기혼이 청나일강과 백나일강이라는 주장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강의 발원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모두 아라랏산이 그 발원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라랏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청나일강과 백나일강의 발원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하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노아의 홍수를 갖다 붙입니다. 홍수 이후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있었으며 이 일로 인해 원래 한 곳에서 발원했던 강의 사이가 이렇게 크게 멀어졌다는 거죠. 심지어 동아프리카 지구대와 홍해 지구대 그리고 요르단 지구대를 하나로 연결하면 이 지구대가 아라랏산까지 연결되는데 바로 이것이 가나안, 특히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란 증거라고 하죠. 그러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지만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물이 흐르는 방향도 완전히 반대인 걸 보면 이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장소에 대한 현대인들의 호기심은 결코 그 답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셨다고 하였으니 말이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는 에덴 동산은 인간이 더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며 다른 의미로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 동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 평화롭게 지내며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었던 곳, 하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렸으나 다시 회복해야 할 곳이 바로 에덴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인류는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에 원역사에 등장하는 두 번째 중요한 장소가 기록되었으니 앞에 잠시 언급된 아라랏산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란에 있는 성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동 중 비행기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비행기의 높이를 생각하시면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터키 동부에 자리하고 있는 이 산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인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는 민족적 상징과도 같은 산이었으나 1923년 로잔 조약이라는 구소련과 터키 사이의 협정으로 인해 터키 땅으로 편입되었죠. 아무튼 이렇게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도착했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서의 무대가 어디였는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키입니다. 5,137m에 이르는 아라랏산은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인식되었죠. 따라서 노아의 방주가 1년이 넘도록 물로 가득한 세상을 표류하다가 이곳에 닿았다는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겐 당연하게 들렸을 겁니다. 물이 빠지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가장 먼저 드러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아라랏산은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의 북쪽 경계가 됩니다. 성경엔 아라랏산 근처엔 노아의 아들 야벳의 아들 중 고멜이 정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고멜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은 점점 동쪽, 정확하게는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었는데 여기 원역사의 세 번째 중요한 장소인 시날 평지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 이 두 강이 범람하여 이룬 퇴적 평지로 바로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죠. 보시는 사진은 바벨탑의 원형이라고 여기고 있는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벽돌탑 사진입니다. 제가 이란 여행 중 우연히 근처에 지구라트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가 본 것이죠. 초가잠빌이라는 지역에 있는 지구라트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와 가까운 거리에 있죠. 이렇게 원역사에 등장하는 지역들은 성서의 세계관을 잘 보여줍니다.
북쪽으로는 소아시아의 아라랏산 주변과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역,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와 홍해 건너편 구스, 그리고 서쪽으로는 미스라임, 즉 이집트 사이의 공간이 그들의 세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마 그 한가운데 어딘가에 있었겠죠. 하지만 에덴 동산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거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세계의 동쪽 끝자리 우르에 살던 한 사람을 택해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